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의 원천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면적 자유보다는 내면적 자유, 즉 영적이고 인간 본질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이들이 말하길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인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인 취급을 하느냐 하려냅니다. 물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고 또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인간 내면의 그런 가난 죄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할지언정 우리의 내면을 보면 참 죄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졌지만 내면을 바라다 보면 죄로 인해 억압된 종처럼 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허무감을 느끼는 인생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참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항의합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그 나라와 지역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더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주면 이것을 타락의 도구로 또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 35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의 특징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종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노예는 어느 집에서든지 한 곳에서 평생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팔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노예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 역시 똑같은 주인입니다. 2000년 전 로마법을 보면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평생 노예로 살다가 아들이 그 노예에게 지금부터 너는 자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노예는 아들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인가? 반문하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곧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숨쉬는 그야말로 최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진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저희들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제 노예로 세상적인 그 억압과 탄식과 세상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바람에 맞추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 뿌렸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옥토밭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장소에 씨를 뿌렸지만 그 뜨거운 햇빛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거나 또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기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한 농부가 똑같은 시간에 씨를 뿌렸지만 각각 장소에 따라 죽었고 오직 한 곳에서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뿌린 씨를 얼마나 흡수하느냐,
삼켰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받기만 했지 흡수하지 못하고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흡수와 삼켰다라는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그 씨를 그 옥토밭이 흡수하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그 안으로 비추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인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지언정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시키도 그저 이론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거둘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흡수시킨다는 것, 말씀을 삼킨다는 것은 주어진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진리, 그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30세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우리가 음식을 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준비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흡수된, 우리가 삼킨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지만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진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알면 우리가 내면에서 영원한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진리로 인해 참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흡수해야 하고 또 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나누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해지면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자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 삶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부어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갈아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씨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도 맺히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 지혜의 삶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그때 응답되어진 노연의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